할렐루야. 참 올해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실 것이 예상되기에 도전도 많지만 하나님의 그 축복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년 이 벽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축복을 받으러 왔어요. 복을 받으러 왔어요. 그 애들이 어떻겠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린아이들은 가만히 얌전히 있지 않죠. 뛰고 또 장난치고 뭐 그렇겠죠. 그렇지만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할 것이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일 겁니다. 유대 땅에서 어린아이들을 그 높은 분에게 데려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당시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자와 20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20세 이하 된 사람들은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어려운 자리에 데려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을 어머니가 몽학선생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훈육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머니는 아이들을 어릴 적부터 율법으로 철저하게 훈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죠. 자,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은 특별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돌출 행동이기에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왜 이런 아이들을 데려오느냐? 자, 이때 제자들이 꾸짖음을 보고 그 사건을 놓고 제자들과 대화를 하는 내용인데 또 그렇게 꾸짖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셨고 정말 하나하나 안수하셔서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머물게 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머물게 하는 비결이 이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누구처럼? 어린아이처럼.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어린아이는 무조건 천국에 간다 그 말이 아니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왜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내용에 오해들을 많이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착하기 때문에 들어간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착하지 않죠? 예, 여러분들 아이들이 모를 것 같은데 아이들 다 압니다. 아주 죄도 잘 짓고요. 어린아이들, 어른들 위에 올라가 있어요. 요즘에는 아주 인터넷망이 발달해가지고 우리 애들은 모를 거라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이에 몰랐습니까? 다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 다 듣고 알고 판단하고 알고 있었죠. 자, 분명한 사실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또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너는 복이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이며 축복은 뭘까요? 뭐 다르죠? 복은 무엇이고 축복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구분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복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리고 축복은 그 복을 빌어주는 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주신 권한이 있는데 복의 근원으로서 복을 빌어주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복을 그대로 빌어주니까 그 복이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야곱의 복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유다에게 또는 에브라임에게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하는 복, 또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냥 덕담이 아닙니다. 복은 실제이기 때문에 흘러가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실제가 돼가지고 이것이 흘러내려와서 갈라디아서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쳤다 그랬어요. 오늘날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라고 로마서 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시간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것은 복의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을 빌어주는 자다, 복의 근원이다, 너는 그 복 자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 권리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도 유전되어 내려온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요, 그 아브라함의 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지요. 그렇죠? 누가 복을 내렸습니까? 누가요? 하나님이요. 오늘 복을 유업으로 받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저주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저주할 권리와 비술과 사술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복을 빌어줄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파송하셨어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며 귀신을 쫓아내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모든 능력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평안의 복음을 빌라. 평안의 복음. 자, 평안의 복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죄 때문에 찾아온 저주들이죠. 가난과 질병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 한구석에 병들어 죽을까 두렵고, 가난하여 굶어 죽을까 두렵고, 여러분 두려움이 한구석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준다. 가는 곳마다 집에 들어가서 평안의 복음을 빌어주라. 가는데 너희들 금이나 동이나 은이나 가져가지 말아요. 주머니에 전대를 가져가지 마라. 그리고 두벌옷도 가지지 말라.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의 복음을 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평안의 복음이 머물기가 합당하면 그 집에 머물라. 그러나 그 집이 평안의 복음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거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냥 나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집에서 주는 밥 먹고, 그리고 그 집에서 주는 옷 입고, 그리고 그 집안에 들어가서 평안의 복음을 비는데 우한 질고가 있거든 그것을 해결해 주고
질병이 있거든 해결해주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귀신이 역사가 있거든 다 쫓아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위임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복을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이 질병들, 가난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오면 여러 가지 복과 반대되는 여러 가지 저주들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인간의 저주로 발생한 가시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걱정, 근심,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할 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덕담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한 사실을 전하는 자나 또 받는 자가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절대로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신방할 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무슨 믿음이냐면 내 뒤에는 누가 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움직일 때 수많은 군대들이 움직이는 저는 믿고 보고 느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셀 리더나 여러분의 교우들이 갈 때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갈 때, 또 말씀 가지고 갈 때,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수술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저는 되도록이면 여러분의 집에 가면 물 한 잔이라도 축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집에 가면은 정성스럽게 뭘 대접하려고 뭐 감도 주고 커피도 주고 뭐 좋아하느냐고 그랬더니 내가 캔커피 좋아한다니 옛날 캔커피 줘가지고 한참 그거 없애느냐고 혼났어요. TOP 이거 뭐 그냥 없어서 먹은 건데 TOP만 먹으니까 그때 당시 TOP만 나왔어요. 이 사는 커피가 그것만 먹으니까 순 TOP만 나왔어요. 옛날에 TOP 나오기 전에 레시피였습니다. 파란 거 가는 데마다 제가 이 레시피 나와가지고 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레시피 배, TOP 배야.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잘 대접하려고 그런 마음의 중심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기도해요. 하나님,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그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 어떤 문제 있든지 간에 하나님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가요. 그러면 또 갔다 오면 뭐 상쾌해졌다, 또 문제가 해결됐다, 병이 나았다라는 간증도 많이 듣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니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능력,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는 위임 받아서 가는 거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무슨 권한이 있어요? 복을 빌어줄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직분이 있죠? 목사의 직분은 복을 빌어주는 게 내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간다면 여러분들의 당면한 문제가 해결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복음을 가로막는 방해하는 영적 세력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쫙 제압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성령이 임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이들은 복을 유업으로 빌어줄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살다 보면 누가 악담을 하는 경우도 있죠. 뭐 다리가 부러진다는 둥, 또 너가 자녀가 잘 될 줄 아냐는 둥, 또 어떤 안 좋은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에 반응하시면 안 돼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저주받을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들 저주할 권한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뭘 받았어요? 복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다고 명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저주하려면 누구보다 센 게 와야 돼. 에? 하나님보다 센 게 와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센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저주를 하고 갔다가 뭐 이렇게 저주를 해도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일 안 일어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러길 바라지 마시고, 아무튼 여러분 복을 유업으로 받은 우리들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안수를 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 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 탁 안고 뭐 하셨어요? 여기 본문 말씀 16절 보세요.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뭐 하셨어요? 복을 빌어줬다 이 말이에요. 자, 복을 빌 때 안수하는데 머리에 손을 넣는 이유가 있어요. 머리는 모든 생각의 근원이고 제일 높은 데 있어요. 여러분 기어다니지 않죠? 인간은 어떻게 걸어다녀요? 직립보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머리 위에 있고, 그리고 모든 생각과 마음의 근원이 이 머리에서 나와요. 자, 그래서 거기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안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구약 성경에 보니까 뭐에게 안수합니까? 자, 짐승에게 안수해요. 재물에게 안수하죠. 자, 짐승이었다가 하나님 앞에 드림받으면 그것이 뭐가 돼요? 짐승이 아니라 그때는 재물이 되고 거룩한 재물이 됩니다. 자, 그때 재물 위에 안수를 하죠. 자, 안수의 의미는 전가와 동일시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가, 내 죄가 일로 옮겨가는 것이고, 자, 동일시는 내가 죽는 것과 내가 흘리는 것과 이 짐승이 흘리는 것과 같다는 동일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구별된 양들을 위에다가 제물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자, 안수할 때 그 안수한 양과 염소는 반드시 죽어요. 죽어야 돼. 안수한 양을 살려두진 않아요. 다 죽어요. 반드시 대속해서 죽어요. 그게 반드시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사람에게 안수하는 게 있죠. 자, 뭐에게 안수합니까? 자, 사람, 제사장과 또 선지자에게 안수하죠. 왕에게 안수하죠. 자, 근데 이 선지자와 제사장은 반드시 안수받는 순간에 그의 인생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때부터 일생은 없어요. 자기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수받은 자의 삶의 제사입니다. 오늘 그 유래를 따라서 예수님이 안수했고, 교회에 안수받은 직임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임직식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권사님들은 안수 대상이 아니고 그냥 선포인데, 저는 그래도 일평에 한 번 있는 거 그래도 축복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안수를 했지만, 그 안수가 아니고 권사님들은 그냥 선포이고요. 특별히 안수 집사님하고 우리 교회에 기름 부어 세운 안수 직임이 있어요. 목사, 또 장로, 또 안수 집사. 이걸 통틀으면 여러분들 성경에서 딱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자, 성경의 장로, 감독은 목사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여러분들 안수 집사님, 장로님, 지금 칼빈의 직제를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장로라는 제도를 사용하는데, 딱 성경에 평신도에게 안수하는 것은 안수 집사예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딱 두 가지예요. 목사하고 안수 집사. 이 두 가지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정신을 보면은 안수한 직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살아서는 안 돼요. 누가 살아야 됩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는 순간에 그때는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는 거예요. 안수받는 사람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 온전한 안수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수받았으면 그때부터는 내 삶을 내 멋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안수받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장사 지냈어요. 오늘 시간 직분자 여러분, 오늘 시간 내가 죽기를 바랍니다. 그 안수받은 양이 죽듯이 내가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멋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고 내 지혜로 하면 철저히 실패해야 됩니다. 그게 복이에요. 안수 받으신 분들이 내 지혜와 내
지혜를 가지고 내 명철을 가지고 잔머리 굴려서 이렇게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하고 또 잔머리 굴려서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이건 철저히 실패하는 게 복입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머리 굴려서 하는 건 100% 저는 실패합니다. 그때마다 절망에 빠지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뜻은 실패하고 하나님 뜻이 흥황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시간 철저히 안수받은 여러분들, 철저히 내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살아서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안수 무슨 의미예요? 첫 번째 의미는 죽는다는 거예요. 죽기를 바랍니다. 내 자아가 죽기를 바랍니다. 내 뜻은 실패하고 하나님 뜻만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축복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린아이나 사람을 축복할 때는 머리 안수하는데 복을 빌기 위한 안수예요. 복을 빌어주기 위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복을 빌어주기 위한 안수입니다. 가장 뛰어난 머리 위에다가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자, 바로를 만나요. 바로를 만났는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자, 원래는 축복은 안수하여 축복하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해줍니다. 근데 바로는 일국의 황제예요. 그리고 저 야곱은 유대 땅 족장이에요. 아주 신분상으로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런데 바로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의 권세예요. 오늘 시간 바로를 축복합니다. 세상 임금의 영광이 야곱이 가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가면은 군종병들이 있어요. 군종병들. 네, 군종병들이 있는데 군종병들의 계급은 대위 내지는 소령, 중령 정도입니다. 별자리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사단 내에는 교회가 있는데 뭐 사단장의 계급은 투스타 정도가 되죠. 근데 그 계급상으로 보면은 누가 더 높아요? 사단장이 높죠. 그런데 이 중령 목사 앞에서 무릎 꿇고 주보 나눠주고 그래요. 태산장 또 원스타 대령 이런 분들이 그래요. 왜요? 영적인 권위 앞에 이제 하나님이 가진 이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나이가 연소함으로 없인 여기거나 또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 직임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에 관계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누구를 축복해요? 예, 바로를 축복하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의 권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런 거룩한 질서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이 이제 세상 떠날 때가 됐어요. 세상 떠날 때가 돼가지고 요셉의 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는데 요셉의 아들이 이제 애굽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죠. 누가 장자예요? 자, 므낫세가 장자이고 또 에브라임이 차자예요. 그런데 원래는 안수할 때 장남은 오른손으로 또 차남은 왼손으로 안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 앞에 이스라엘 앞에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이스라엘 앞에 나가는데 므낫세가 오른쪽에 받도록 에브라임이 왼쪽에 받도록 탁 이렇게 위치를 딱 정했어요. 그랬더니 안수를 하는 데 돼요. 손을 엇갈리게 탁 안수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게 손이 엇갈렸습니다. 저 장자는 므낫세입니다. 어제 손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야곱이 나도 안다.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니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복은 사모하는 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의 영의 사이즈는
여러분, 그릇은 계속 확장되고 증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숙명론적으로 너는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사모하는 자에게 옮겨갑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옮겨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촛대를 옮기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이 대한민국, 이거 감당하지 못하면 그 촛대가 다른 나라에 옮겨가는 그 순간에 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걸 꼭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직여표를 옮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의 영적 기업을 주었으면 이것을 밀리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직여표를 옮기지 않고 촛대가 옮겨가지 않도록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정말 열심으로 주님의 그 맡겨진 일에 충성하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맡겼으면 한 가지, 두 가지 맡겼으면 두 가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그 영적인 그릇대로 쓰임 받았습니다. 아유, 좀 쉬어야 되겠다. 쉬는 그 순간에, 내려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해요? 다른 사람이 와서 해요. 절대적으로 내가 맡겨진, 나에게 주어진 것을 다른 이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거룩한 욕심이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모함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저도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고향교회에서 와가지고 임직식 때 박 목사님 욕심이 많다고. 아유, 그렇게 어떻게 잘 받는지 몰라. 그렇죠. 저는 영적인 욕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교회 되게 부흥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다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욕심 많다고 그러는 건 욕할 필요 없어요. 거룩한 욕심이 있기에 하나님의 영적 유업이 임하는 거예요.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에이 줘도 그만이고요, 안 줘도 그냥 맞고요, 그러면 일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주여, 그냥 내가 받겠단 말이에요. 야곱이 그 바뀌잖아요, 순서가. 여러분들 되는 대로 그냥 적당히 주어진 대로 하겠다, 그러면 상식적인 일만 일어나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유업을, 직여표를, 그리고 촛대를 옮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유무에 따라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됩니다. 유무에 관계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작정하고 있는데 네가 감당할래? 아니요. 끝. 옮겨갑니다. 절대로 거기 머물러 있잖아요. 여러분들 본인이 실패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은 실패 안 해요. 비복 열린 교회는 영원할 거예요. 비복 열린 교회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쓰임 바대로 영적 물적 병창기 역할을 감당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했듯이 이곳에서 영적 거장들이 나올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국가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하나 둘씩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나도 게으르면 이 일에서 제외해요. 담임 목사라 해서 뭐 통뼈예요. 게으르고 하나님의 뜻을 읽지 못하고 게으르면 여기서 저도 제외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거룩한 유업에 하나님께서 불러준 것 감사하게 여기시고 직여표를 옮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받기를 사모하는데,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데, 그 사모하는 자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이 복을 빌어주는데요, 복을 빌어주는 자도 복이 있어야 되지만 받는 자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일치 단결해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여기선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들은 지금 0세부터 6세까지 또 0세부터 12세까지 부모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직 결혼을 앞두고 있고 또 앞으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분들은 잘 기억하세요. 어머니의 축복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갑니다. 0세부터 6세까지의 의지는 어머니에게 달렸어요. 어머니의 질병, 어머니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아이들에게 투영됩니다. 자, 미운 7살이 되면 그때부터 아버지의 의지와 어머니의 의지가 교차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기질이 나오기 시작해. 7세부터 약 7세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독립이 있을 때까지 그들은 부모의 의지와 그리고 영적 상태의 영향력을 받아요. 자, 지금 성경에 그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부모의 의지에 따라서 누가 복을 받았어요? 어린아이가 예수에게 복을 받았어요. 자,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죠. 근데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그 회당장의 아버지가 그 믿음 때문에 그가 구원받았어요. 자, 가나안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찾아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내 딸이 흉악하여 귀신 들렸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예수께서 말하며 예수께 나와서 절하면서, 절했다는 얘기는 당신 왕이십니다, 임금입니다, 예배의 행위입니다.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예요. 절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배의 행위입니다. 팍 엎드려 절합니다. 예배의 행위인데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서 와서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저 구원하소서라니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딸이 나았습니다. 자, 어머니의 의지가 그 딸을 살린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자녀들, 어머니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시간 자녀가 불행 중에 병들어 있을 때 어머니의 그 기도와 그리고 열정, 의지가 그 자녀를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권리가 하늘로부터 부모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복을 빌 수 있는 권리,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복을 받는 자가 복을 빌어주는데, 오늘 이 시간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 딸을 고치러 가다가 12의 혈루증 받은 여인이, 수많은 여인이 에워싸있지만 혈루증 여인만이 탁 그 예수님을 만나요. 자, 옷을 탁 만집니다. 자, 여인이 누가 나를 만졌냐? 아주 밀쳐서 이렇게 서로 부딪혔습니다. 아니다,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나의 옷자락에 손을 댔느냐? 라고 할 때 여인이 숨기지 못하고, 내가 옷자락에 손댔습니다.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에 내가 옷을 잡았나이다. 그때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병 나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병 나은 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옷자락만 잡아도 구원을 얻는다,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그 믿음, 그렇다면 옷자락만 닿아도 나음을 입은 권리를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죠. 자, 이것을 낫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저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그 12의 혈루증 여인에게 있던 것입니다. 자, 그 사모함을 가지고 만져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구원의 은총이 임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옷자락이 있는 곳이에요. 오늘 이 교회에 오셔서 사모함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사모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요, 옷자락을 잡는 심정으로도 주님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이요, 그 옷자락만 대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이 교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사모하는 여인이 옷자락만 잡아도 능력이 나가는 것처럼 교회에 찾아온 여러분들, 그런 옷자락을 잡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소망이 부족하여 받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어린아이, 여기 어린아이들 많아요. 세상 신들, 세상 문화 문명은 아이들을 복음을 들어가지 못하게 다 가로막으려고 컴퓨터에서, 핸드폰에서, 또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모든 전반적인 곳에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모든 것이 짜여져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 문화가 발전했습니까? 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원룸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원룸에서 밖에 안 나와요. 모든 일을 인터넷상에서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나오지 않아도 옷을 사더라도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클릭하면, 심지어는 음식까지 배달이 와요. 밥 먹으러 나가지 않아도 클릭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들을 다 차단해 놨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끌어내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점점 아이들이 컴퓨터상에서 아이들을 누가 길러요? 예전에는 엄마 품속에서 키웠어요. 근데 요즘엔 아이들을 누가 길러? 일단 먹는 거는 뭐가 길러요? 어린애 소 젖이 기르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누가 가르쳐요? 핸드폰과 게임과 컴퓨터가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이 이상의 세계가 구별이 안 돼. 그 정신질환들이 많아요. 굉장히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복을 받게 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 아예 어릴 적에 세상 문화 문명이 어린아이들을 점령하기 전에 우리는 진리로 큐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어릴 때부터 유대인의 교육처럼 태중부터, 또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오늘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훈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몇 가지 가르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태담 태교부터 시작해서 또 어린아이를 어릴 적부터, 저도 어릴 때 소원이 있었어요. 세상의 문화 문명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알길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을 했어요. 여러분들 소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아이들이 엄마 아빠보다 먼저 예수님을 먼저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때는 구강기에 있기 때문에 입의 감각 속에 유대인들은 쉐마라는 이 단어를 꿀을 발라가지고 혀끝으로 느끼게 해요. 또 그것을 몸에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억울하면 회초리를 탁 댑니다. 그래서 몸에다가 다 익혀놔요. 그렇게 좀 훈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설득하고, 계속 가르치고 설득하고 말씀을 일러주고 애들 다 들어요. 계속 반복해서 가르친다면 어느 날 이것이 영혼으로 내려와서 작동하는 날이 있을 줄 압니다. 세상 문화 문명이 점령하기 전에 그렇게 하세요. 자, 여러분들 복을 유업으로 받았죠?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세뱃돈 받는 분 없죠? 여기서 세뱃돈 다 어떻게 하는 분이에요? 주는 분들이죠? 자, 1년에서 가장 아이들이 마음문이 활짝 열리는 날이 까치까치 설날입니다. 그날은 뭐를 받는 날이에요? 오래간만에 용돈을 두둑하게 받는 날입니다. 마음문이 활짝 열려요. 얼마 받을까? 그러면 여러분들 덕담을 한다고 덕담하지 마시고 복을 유업으로 주기를 바랍니다. 내 체험되고 경험된 말씀을 딱 돈 들고 있으면 애들이 마음씨가 활짝 열려요. 그러면 거기서 복음을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생명 경험된 말씀에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들어요. 그러면 일평생 그 말씀 때문에 그 영혼이 바뀌었어요.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1년에 한 번 있는 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날,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된 말씀이어야죠. 어서 그 덕담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실제적인 복이 어린아이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 두 것도 필요 없어요. 한 말씀이 딱 잡으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딱 영혼이 붙잡으면요,
세상 신들이 못 건드려요. 자, 오늘 시간 어린아이에게 복을 빌어줬어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또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 또 주인된 권리, 이 성경적 복의 의미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그가 사모했고,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장자권은 넘어왔어요. 근데 거기다가 뭐 문서에다가 너 장자권 위임했으면 안 썼죠. 자, 이 신령한 장자의 권한은 그 보이지 않아요. 근데 실제 하거든요. 근데 이 에서가 장자권을 가지고 좀 소홀히 여겼어요. 아이, 팥죽 한 그릇에 이거 넘어가리 했는데 하나님이 듣고 있었다. 하나님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지금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배고파 죽었는데 야, 팥죽 한 그릇 빨리 줘라. 그럼 너 가져. 그랬는데 넘어갔어요. 자, 넘어갔는데 그것이 작동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권리, 기력의 시작이 아버지의 유업을 이렇게 이어받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유업은 안 보이는 거예요. 계약서 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넘어왔거든요. 자, 그 과정들 실제가 돼서 나오기까지 여러분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세월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녀들 축복하는 거 당장 뭐 나타나가지고 축복해 줬더니 성적이 막 갑자기 저 지잡대 갈 실력이 막 서울대 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오랜 동안 신령한 복이 차곡차곡 쌓여지고 실제화될 때까지. 자,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야곱에게 넘어왔고, 야곱의 축복이 아버지를 통해서 야곱에게 넘어왔어요. 그럼에도 어떤 증상이 안 나타나. 눈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복강나루에서 복이 왔다라고 그 증거로 이름을 바꿔주죠. 야곱에서 발꿈치를 잡은 자에서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 그것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복이 작동되니까 어때요?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바로를 축복하게 되고 자녀들을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작동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복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또 주인된 권리예요. 내가 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자, 저주는 뭐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린 거를 남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관리해 줍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죠. 이스라엘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관리를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복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곁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시고 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강권하시고,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나는 굳게 믿고 있고 그걸 느끼는 거예요. 왜? 내가 일하려고 그러고 내 지혜로 내 명철대로 일하려면 100% 실패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낭패를 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했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 일이 성공하고 하나님 뜻에 벗어났는데 그 성공하면 저주예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 철저히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욕심과 탐욕으로 일한 거 100% 실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만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요, 기름 부음 받은 안수 받은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오는 신령한 복을 여러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부모처럼 그 이상으로 자녀를 관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된 여러분들을 철저히 관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은 어떤 공간입니까? 내가 죽어야죠. 여러분, 안수받는다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죽는다는 의미라고 그랬죠? 여러분,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니까. 자, 비복열린교회 여러분들이요, 나의 생각과 지혜가 죽고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마다 성향이 있고 취향이 있고 내 어떤 그런 어떤 마지노선이 있어요. 이걸 탁 내려놓고 하나님 마음껏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여, 말씀하셔서 듣겠나이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내가 말씀하셔서 듣겠나이다 했는데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이 기록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주여 말씀하셔서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 지식을 늘리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믿으려고 읽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순종하려고 읽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면 그거 하나님이 일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겠죠. 내가 정말 재물이 되어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 자,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만남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의 첫 번째 이적, 이것이 가나 혼인잔치 있었죠. 자, 근데 그 잔치집에 낭패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잔치에 흥겨운 이 잔치의 흥이 다 깨지를 파탄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마리아가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하시면서 그 이적을 나타내 줄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그곳에 무엇으로 가셨어요? 예? 가나 혼인잔치에 뭐로 가셨어요? 손님으로 가셨죠. 마리아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종들을 부릅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뭐가 준비된 거예요? 종이 준비되었죠. 종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할 그런 종이 준비되어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말씀하셔서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준비되었을 때 주님께서 명령합니다. 도랑아리에 물을, 사람들이 마시면 안 되는 석회질의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다 주라 했을 때 가는 도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손님으로 있으면 일할 수 없어요. 주인으로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듣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비복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어드벤처가 아니에요. 모험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험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베드로가 물로 뛰어드는 게 모험입니까? 어드벤처한 거예요? 베드로가 물로 뛰어들었을 때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오라,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하셔서 오라, 그 말씀 듣고 뛰어들었을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두려움이 왔을 때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여러분들이요, 복을 유업으로 받은 여러분들이요, 모험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을 작동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모험한 게 아닙니다. 그는 말씀을 의지하여 그 본토 친척을 떠난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건 모험한 게 아닙니다. 뭘 발견하기 위해서 뭘 찾아 나가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의 행위로 발을 내디뎠을 때, 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의 물이 터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셨어요. 여리고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돼.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너무 강력한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여러분, 말이 쉽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어린아이 다 데리고, 식솔들 다 데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아니, 돌다가 여리고의 이 군사들이 문 열고 옆구리 찔르면 어떻게 돼?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어수단 말씀하지 않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돌고 소리 질러라. 이게 다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숨을 내놓은 것은, 이거는 여러분
모험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막연한 기대나 모험이 아니라 여러분들 믿음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목숨을 내놓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승리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뭐 성경에 나오니까 내 얘기 아니니까 쉽다고 생각하는데, 식설 들고 다 적지를 한 바퀴 도르라고 그러는데 그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의 것이래요? 자, 오늘 15절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자,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른들이 속이면 속이는 대로, 어른들이 말하면 말하는 대로 그대로 고지 듣죠. 그래서 어느 그 불행했던 과거에 그 과거를 간증했던 어느 분, 어머니가 집을 나가면서 열밤 자고 돌아올게 했어요. 열밤 자고. 그러면 아이는, 그거는 돌아온다는 소리예요, 안 온다는 소리예요? 안 온다는 소리죠. 근데 그 아이는 어때요? 열밤 기다린 뒤에 차부에 나가서 일평생 기다려요. 그 나가서 얻어맞고 저녁 때까지 차에서 열밤 자고 온댔으니까 열밤 이후에 기다려. 안 와. 25살이 돼서 만났어요. 그 차부에서 안 오고 가서 만났어요. 아이예요. 이게 아이예요. 아이에게 약속한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기대합니다. 빈말로 한 것도 기억해요. 저도 빈말로 한 번 했다가 매일같이 조르기 들어와서 결국에는 그걸 사주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언제 사주실 거예요? 언제 몇 시에? 어느 날?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 하여튼 아이들은 그 말을 고지긋 듣는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병 낫기를 위해서 더 중보하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양식을 구하라 그러면 이러한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게 그러면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고지 믿고,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그럼 믿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기다리라, 이상을 떠나지 마라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어른들은 꼭 의심을 해보죠. 돌다리를 두드려본다고. 제가 얘기해보면 자기 논리에 안 맞으면 목회자가 선포했는데 황당한 선포를 많이 해. 그게 맞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확인하고 얼마나 부끄러워. 에? 여러분들 그런 간증들 많이 들어요. 내가 처음에 말했을 때요, 목사님 할 때 뭐 황당했어요 뭐 그랬는데 나중에 이루어진 거 보고 부끄러웠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황당한 선포를 할 때 아멘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이상한 그런 황당한 선포를 해도 여러분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큰 목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황당한 말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셔야 하는 거지. 괜히 말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다 가슴에 주신 말을 해야 되겠죠. 자, 무슨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순종하여 받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만 하시는지 그대로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축복하시고 축복을 유업을 받아서 그 복이 흘러넘치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